할렐루야. 6월 16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느낀다 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도 모르는데 어찌 형제의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도 모르는데 형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이 세상이 천국처럼 보이고 내가 괴로우면 이 세상은 지옥처럼 보입니다. 내가 슬픈 표정을 지을 때 형제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아, 형제도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너무 속상해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상 느낌이 드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형제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가정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은데 아버지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형은 형 노릇을 하고 동생은 동생 노릇을 할 때입니다. 서로 잘 지낼 때, 누가 없을 때,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가 있으면 다 눈치 보고 잘 지내지요. 아버지가 없을 때, 집을 비웠을 때 서로 잘 지내야 합니다. 이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유, 내 새끼들 잘 지냈어? 아버지가 신바람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비울 때마다 형은 동생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동생이 형을 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참으로 미어지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분쟁할 때 기뻐할 아버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슬퍼합니다. 나가서 자기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들을 잘못 교육시켰구나.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은 서로서로 형제들끼리 인정해주고 정말 사랑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싸우지는 말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이 싸우죠. 많이 다투고 조금만 달라도 틀렸다 해버리고 싸웁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게 되면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인데 자기가 해야 하는데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아버지가 원치 않습니다. 영광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먼저는 형제와 풀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땅에서 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땅.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셨는데 그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바로 하나님의 보낸 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와 풀어야 합니다. 선지자와 싸우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섭리 신약 때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땅하고 풀어라. 하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과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빨리 죽느냐? 좀 있다가 죽느냐? 시간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나 죽겠소.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싫소. 내 생을 끝내고 싶소.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그러지 않던데요. 사람들 잘만 살아가던데요. 고속도로에서 제멋대로 운전을 합니다.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어쩔 때는 멋있어 보이고, 야, 대단하다, 과감하다, 담대하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달려봤으면 하지요.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서 질주하는 그 자체가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그 자체가 자신의 생명과 질결되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AD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이 왜 무너졌을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이었다면 유대인들은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들이 성전을 지켰어야 합니다. 근데 못 지켰죠. 오히려 성전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70년 권고의 기간이 있습니다. 권고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정하신 때까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 예배 장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처럼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돌이키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형제에게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사과는 못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사과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풀어라.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하늘 앞에 나오기 전에, 내 앞에 나오기 전에 서로 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예배의 가치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입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다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천하 만물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생긴 것은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희한하게 원치 않는데 생기는 경우가 있죠. 모기 같은 경우. 모기. 오염된 물질들.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래 좋은 걸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그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창조되는 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물질들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는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만을 사랑해, 너희들 오직 나만을 사랑해야 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해라. 알겠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다. 명분을 달라.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 웃으라. 화해해라. 풀어라. 그래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해 줄 수가 있어. 그 뜻입니다. 안 그러면, 아니하면 내가 너를 더 사랑할 수가 없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줄 수 없단다. 땀을 흘리는 사람, 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더 이윤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논을 매는 사람, 여름에도 그 땡볕에 잡초를 뽑고 논과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을에 더 풍성한 결실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눈물도 흘리고 기쁨의 눈물뿐만 아니라 슬픔의 눈물 흘려가면서까지 섭리길을 가는 사람들, 참고 인내하며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더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못하면 내가 그 일을 해내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못하면 그 누구도 아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내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내가 이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형제가 저걸 못하면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저 일을 다른 사람이 대처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형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못하면 아무도 그 일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누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그 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끝까지 공고하다 했습니다. 인생 공고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이 공고하다 허무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인잔치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인공이니까 혼인잔치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너희들 금식한다 그래서 일을 못한다. 신랑이 웃으면 금식한다. 이 말씀으로 일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인생은 공고해, 허무하다 이런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본인이 느끼니까, 본인이 인생이 허무하니까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대신하는, 주님이 직접 오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선포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합니다. 꼭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지 답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다 나갔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주님의 전하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 지키지 못하더라도 노력해야 되는구나. 또 도전해야 되는구나. 결국 내가 잘 되는 길이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결국 남 좋은 일이 아니라 나 좋아라고, 내가 잘 되라고, 내가 축복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저희들 귀한 인생을, 귀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 주님이 전하신 말씀,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흘러왔고, 지금 우리가 현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사랑받고자 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아가서는 모자랍니다. 해도 끝이 없고 해도 어쩔 때는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고이 눈을 감으면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약한 존재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을 가지고 뛰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뛰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말씀을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발걸음이 뜻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